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신약 245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 인간의 몸에는 나름대로의 이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몸이 점점 이제 쇠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흔히들 이제 여기 우리 어린 친구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30대 이렇게가 넘어가게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뭐 이런 말 우리가 종종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도 약해지고 예전에는 됐던 운동이 이제는 그 순발력, 뭐 민첩성, 인내심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면서 이제 스스로 내 몸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피지컬적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 혹시 이제 정신력 부분들도 점점 이제 약해지는 게 어떤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슈퍼맨입니다.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보이는 게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있으면은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빠가 못하는 게 없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아빠도 못하는 게 있구나. 더 성장하면 아빠는 부족하구나. 아빠에 대한 한계.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버지 입장에선 내가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참 마음의 상실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참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우리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서 그거의 어떤 열매로 이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정받고 가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필요로 하지만 나 스스로가 그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삶을 꾸준히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젊은 인재들, 나와 경쟁력이 더 우수한 사람들이 늘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할 때는 세상을 나름대로 이 합당한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사랑도 많이 받고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가 점점 절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초조해지고 나가 왠지 불행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질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인간 자체도 어떤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세상 속으로 외면받고 내팽개치게 되는 게 어찌 보면 잔인할 수도 있지만 당연한 순리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도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꾸준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한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반도체로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히 과거에는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되게 유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굵직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국에서 이제 좋은 조건으로 이제 스카웃을 이제 제의해 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3배에서 5배 혹은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은 10배의 연봉을 지금 받는 연봉의 10배를 준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리고 장기 계약과 더불어 안정된 삶을 조건으로 걸지만 거기에 마음의 사람이 혹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물론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사실은 있을 법도 하지만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10배의 충족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뽑아먹을 거 다 뽑고 기술력 다 뽑고 장기 계약이 아니라 1년 혹은 2년 만에 해고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이제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댓글에는 매국노다, 뭐 한국 기술을 외국에다 넘겼다 하는 그런 도덕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쇠퇴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겠다, 그것도 10배나 되는 삶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했었을 때에 참 고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결국은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좌절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 모험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와 상심을 안고 가는 그런 결과를 맞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다가 또 사용될 만큼 사용되다가 잊혀져 가는 참 안타까운 참 존재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힘을 실어주시고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를 향한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은 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가치를 보고 우리를 품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 아마 이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문맥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능력 있는 자가 우대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득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을 하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럴수록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 요즘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참 기계화, 이 로봇화가 참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서빙도 이제 로봇이 이렇게 해서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기도 하고, 요즘은 보니까는 뭐 로봇이 뭐 치킨도 튀기고 뭐 국수도 말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기계화가 점점 이제 로봇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기계의 사용의 목적은 뭘까요? 오로지 인간의 100% 편의를 위해서 기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수익적인 부분도 분명히 득이 되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에서는 우려할 게 참 많이 있잖아요. 뭐 복지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노동권,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인간 순리에 참 당연한 것인데, 나름대로 의외의 변수가 생기면은 참 힘듦을 겪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건데, 사실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로봇을 24시간 돌린다고 해가지고 로봇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거를 갖고 항의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너무 위험한 곳에 로봇을 쓰고 있는 것이냐? 인간의 편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간은 때로는 너무 할 정도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생산량의 큰 증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00% 인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로봇의 역할입니다. 그 2004년도에 개봉한 이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모든 것들이 로봇화되는 그런 사회를 이제 그린 영화인데, 그러면서 뭐 가정부도 다 로봇이 하고, 무슨 운전도 다 로봇이 하고, 뭐 보디가드, 그러니까 삶의 영역에서 있어 정말 인간처럼 생긴 그 로봇들이 다 모든 일을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삶이 나름대로 이제 편리하고 윤택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봇이 지능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AI,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바둑 알파고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지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게 되잖아요. 그리고 힘은 어떻겠습니까? 힘도 로봇이 뛰어넘게 돼요. 그런 인간의 어떠한 권력을 차지할까봐 월권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로봇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규칙을 그때는 만들어놨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래서 그 원칙은 절대적으로 인간을 위한 원칙이었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또 다치도록 또 방관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결코 로봇이 인간을 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위기에 있으면 구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로봇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법칙, 조금 전에 말한 법칙 1이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왜 1법칙이라는 전제를 들었냐면, 인간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다 그러면 야, 너 가서 쟤 때려. 그러면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법칙이 뭡니까? 인간을 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되 인간을 해치는 일에는 전혀 로봇이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로봇은 철저히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고, 인간에 의해 복종하다가 쓸모가 닿으면 폐기되는 것이 로봇의 어떤 숙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다면, 정말 로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1원칙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속에 이 원칙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1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1목적 없이 이 목적이 우선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모두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로봇은요, 기능을 상실하면 고쳐 쓰거나 타산을 생각해보고 아니면 버려버립니다. 고치는 비용보다 오히려 다시 만드는 게 더 싸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그 로봇을 아마 폐기 처분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인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냥 죄를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 잘 들을 만한 사람 다시 인간을 만드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담, 희생을 치를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처받고 또 회복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그런 인생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또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기 정말 힘든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진 우리들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봐도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많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실수투성이가 교회에 민폐 끼치는 사람을 다 처리하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 기독교가 욕을 먹을까요? 왜 예수님이 욕을 먹을까요? 우리가 잘못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세상보다 악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해를 끼친다? 로봇 입장에서는 폐기 처분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활용 가치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격,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 기회로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원칙,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칙을 철저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원칙을 고수하시면서 우리를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거라도 최대한 들여서 도움을 주고 싶을 거예요. 힘든 거.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말지 감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희생될 수 있을 것 같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내 자녀의 도움으로 내 자녀를 여러분들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나는 내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그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독생자라고 올리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활용 가치가 떨어지면 철저히 무시하고 버려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폐기 처분 대상일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아끼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사랑받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 증표인 그 십자가를 구약 시대의 이 모세 같은 그 놋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딱 그 본문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저기 큰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늘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임박했을 때에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했었을 때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오히려 그 양식, 이제는 이 기가 차지도 않는 이 양식 언제까지 먹을 거냐, 또 불만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길을 돌아가는 길이 멀다라고 불만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곳에 이제 불뱀을 보내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였냐면 큰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 올려라.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음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을 때에 도대체 너는 내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고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너희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놋뱀을 봤을 때에 죽어가는데 질병이 낫는다. 그 의심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거나 아마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공표하면서 치유의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놋뱀의 사건을 드신 이유는 너희들이 늘 상식으로 갖고 있던 그 마음을 깨고 이제는 흔히 너희가 말하는 말이 안 되니까 하는 그 마음도 다 내려놓고 너희가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을 깨고 믿었을 때 너희가 진정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를 하게 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물음표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머뭇거릴까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 우리의 상식의 벽에 갇혀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벽을 깨야지만 회복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잡혀 있는 말이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상식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놋뱀 사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로막혔던 불신앙의 벽, 의심의 벽, 자신의 상식의 벽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소위 말이 되는 단순한 상황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상황도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망성 없는 상황, 소망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의 상식과 경험으로 놋뱀을 아무리 쳐다본들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그 믿기 어려운 요구조차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능력이 결국은 이 회복의 은혜로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수없이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철저히 적용되어 가고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용 쓸모가 다해지면 철저히 외면당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그 은혜, 그리고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때에 쓸모를 위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더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보다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을 때에 청년부 임원들과 이제 많은 리더들을 데리고 이제 MT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제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어디 이제 뭐 간다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또 숙소가 어떤지 참 많은 분들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저는 결코 장소도 숙소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첫 해에 딱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겨. 그래서 수년이 되니까 이제는 아예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가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디 장소를 섭외했었을 때 분명히 누군가는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난 또 가봤어. 또 여기저기 하면서 뭔가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또 함께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의 조건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장소와 좋은 맛집을 잘 알아두면서 그들에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만족도를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이 지나니까 우리 이제 임원 리더들 이제 MT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하고 물론 이제 갓 올라온 얼마 되지 않는 사람, 저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는데요라고 그러면 야 묻지 마 이제 옆에서 오히려 이럴 정도로. 그런데 아무리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에게 만족감을 100%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그분만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늘 평안과 기쁨,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충분한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뭘 필요를 하는 걸 아시니까.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나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 좋은 때로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그 요구를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믿고 따라올래. 나 믿고 그냥 노뱀 바라볼래.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일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은혜에 입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느니라. 그 영광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와 기쁨의 즐거움을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기대된다라는 고백이지요. 세상은 우리를 효용 가치를 보고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빛나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